자, 계시록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또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으로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의 성경은 개정이고 저는 개역이 돼서 일치가 안 되네요. 예, 다음부터는 저도 개정을 아무래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다 되었다. 이것이 보좌로부터 그 성전 보좌로부터 나서 다 되었다.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겁니다. 일곱째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을 때, 공기라는 것은 이 대기층이죠. 그죠? 대기층이라고 그러면 우주층은 아니죠. 거기에는 공기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 대기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여러분, 이 되었다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지금 보좌로부터 성전에서 다 되었다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고 오늘 우리도 그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다 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접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명과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앞으로의 일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KTX를 타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탔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 노선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열차가 도착하는 곳에 나도 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이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가운데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벗어나지 않고 서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에게 고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계시를 받아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부터 첫째 재앙이 시작됐고요. 두 번째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시작됐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마지막 번째 그 일곱 대접을 공기 가운데 이 대기층에다가 쏟았으네. 그때 큰 음성이 나서 성전으로부터 성전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보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 되었을까요? 심판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인에서도 있는 내용이 오늘 16장에서도 또 나와요. 8장에서 있었던 일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곱 나팔을 불면서 있었던 일들이 일곱 나팔과 함께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과 함께 이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재해가 부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참 혼란스러워요. 그죠? 일곱째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일곱째 인을 떼기까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선 실질적인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 무적경에 갇혀있던 귀신이 올라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상당히 분간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내 육체의 일이든 내 영의 일이든 내 생각의 일이든 내 마음의 일이든 모든 것이 영 안에 속해 있는 거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의 육체를 주시니까 물리적으로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연과 혼과 육이 이 소삼위일체처럼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죠? 죄를 짓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 오직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영적인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장 영적인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그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자기 감정을 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나를 고쳐내세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세요. 그것이 오직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인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오늘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든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든 공기 중에서 일어난 일이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이든 유대인들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장중에 있는 것이고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 모든 사람 다 죽는 거 아닌가? 다 나이 들면 노쇠돼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신대로 여러분들의 소욕과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 욕구와 욕정대로 그 소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내 좋은 곳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과연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는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일이냐, 이것이 복음의 일이냐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그 진리 가운데 그 길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들은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전토와 그 아비와 그 형제 척까지 버린 자는 금생에서
배나 받고, 그죠? 배나 받는다는 걸 뭘 할까요? 저는 그 배나 받는다는 건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를 제가 변화받고 목사가 된 이후에 변함없이 넉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내가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그 엄청난 돈을 벌고 아파트를 두 채를 사고 정말 그렇게 거드락을 피웠을 때 그때보다 4배를 더 받은 거냐?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어떤 재정적인 면에도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그분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았고, 오직 한 길로만 달아온 것, 오직 예수의 길, 오직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래서 오늘 이 1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요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얘기한 걸 또 이게 지금 다시 또 한번 재탕을 하는 건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언급하는 것인가?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16장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17장, 18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상업주의들, 모든 그 기업들, 그를 따라서 정말 정치적인 어떤 권세와 어떤 영광을 누리던 그 세력들의 멸망을 어떻게 받는가가 17장, 1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1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7 대접은 어디서 주관하는 걸까요? 성전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 하나님의 7 대접. 킹제임스 성경은 호리병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호리병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했어요. 이것은 더럽고 고통스럽고 건드리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조그만 종기 같은 거 알아본 사람 있나요?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자지러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본 일 있나요? 근데 그게 더럽고 고통스럽고, 근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그죠? 예. 그 짐승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13장에서. 그리고 그 모든 짐승으로부터 어떤 시스템이 개발돼서 하나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상을 주관하는 자는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그 짐승을 지도자로, 통치자로 그 밑에 그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조금 이렇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통하지가 않죠. 모르는 얘기죠. 예, 그때만 해도 그래도 컴퓨터가 막 시작될 때예요.
그때는 그 애플이라는 조그만 컴퓨터 하나를 사는데도 뭐 500만 원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일본에서 1993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컴퓨터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비싸서. 국민 PC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어서 전화선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IT 왕국이 돼서 인터넷 왕국이 되죠.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모든 행정은 다 인터넷으로 바뀔 거예요.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어느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 인구도 조그만 그 나라, 그 어떤 나라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투표에서부터 여러분 주민등록 발급, 우리나라도 주민등록 발급 그런 건 다 돼요. 모든 게 이제 다 인터넷으로 다 해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는 것도 어디에서 이제 MRI 찍고 그다음 CT 촬영한 거 그거 병원 가면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또 들잖아요. 근데 내 것은 어디에 저장만 해두면 아무 때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인가 그 가상화폐를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를 하고 모든 세계의 어떤 지도자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에서도 지금 그걸 다 거절해서 지금 폭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돈 거래를 한다는 건 은행 시스템 안에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비트코인으로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젊은이들이 투자하니까 정부에서 은행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 은행을 통해야만 거기 가입하도록 돈을 넣고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지금 이 아파트가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금융관계가 있죠. 이자를 조금만 올리든가 조금 내리든가 그것의 차이가 따라서 환율이 바뀌고요. 미국에서 정말 그 재무부 장관이 기침만 해도 전 세계 환율이 지금 바뀌고 그런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핵폭발을 뭔가 또 바로 하면 세계 경제가 정권이 다운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국가 권력기관, 재정기관, 전 세계의 어떤 시스템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미국은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자기 돈을 보세요. 지금 삼성 같은 데도 지금 외국에다 돈 넣은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비자금. 비자금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딴 주머니에다 몰래 넣은 거거든요. 근데 뭐 몇천만 원, 한 억 단위까지는 자기 금고에다가 비자금 쌓아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몇백억, 몇천억 정도의 비자금은 못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위스의 어느 은행이라든가 외국의 어떤 은행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건 세계의 어떤 금융기관 속에서 다 조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각 정부마다 서로 그 시스템을 통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내 거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뒀다가 미국에 있는 걸 뭐 비행기도 살 수가 있고 그 돈으로 누구에게 뭐 수십억도 헌금을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수억을 보낸다 하더라도 근거도 남지 않고 그거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안 올까요?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일하려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통일이에요. 그죠? 모든 이념과 사상이 하나로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종교를 쥐고 있어야 돼요. 종교. 지금은 이단까지도 지금 난리를 부리고 지금 천주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보면 17장 18장에서 보면 아주 큰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큰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건데 원래는 누가 세운 걸까요? 창세기 10장에 니므롯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니무롯이라는 그 아들의 타무즈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이스타라고 하는 이제 부활절도 이미 창세기 10장의 그 시대부터 가상의 세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큰 금신상을 만들었죠. 우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통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신상으로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암이 있어.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칩 안에 우리 생명공학이라는 어떤 그 완벽한 그런 시스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재벌이나 특정인들만 벌 수 있는데 누구든지 참여해서 이 사람 많은 자료 중에서 이 사람 거 좋으네, 내가 투자할 수 있어. 지금은 미국에 누구 걸 투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죠? 돈 버는 길이 빤한데도 투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느 사람의 어떤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만든 가상화폐에 내가 투자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젊은이들도 왜 거기 안 들어가겠어요? 정보가 딱 다 나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10분의 8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 암에 걸렸는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의 칩 안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를 활롭게 하고, 지금 우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그 피 투척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거 칩을 넣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만약에 어떤 심장병 하면 심장병을 주관하는 그곳에 접촉을 하면 그 접촉이 어떤 기관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만 먹으면 가상이 딱 열려서 되는지, 그럴 수 있는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길 가다가도 이렇게 하면 뭐가 쫙 나오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호 나와 그러면 상호 나오는 거잖아요. 이 핸드폰에서. 그렇게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뿌리는, 이 암에 우리는 계보가, 집안에 계보가 있어서 계속 자손 대대로 내려가고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왜 안 받겠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다리 때문에 절절절 매는데 그것만 딱 끼었으면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그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거기서 뜨뜻해서 싹 치료가 돼서 비만이 쭉 빠지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또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머리에 지능까지도 어떻게 해서 그냥 시험만 보기만 하면 쫙 일사천리로 된다면 젊은 애들은 혹하지 않겠습니까? 왜 666표를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대접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저는 이 우상이 생명공학이나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까지 만들어낸다면, 지금 장도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를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뇌사자들의 머리를 해서 머리도 바꾸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달될까요? 우리 의학과 인공지능이, 그죠?
그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스템, 그 존재에게 첫째 재앙을 붓습니다. 둘째가 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주 첫째, 둘째에서 일곱째까지만 나오고 설명은 여섯째만 있어요. 여섯째와 일곱째만 있고 나머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가 바다에다 쏟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섯째 둘째인을 띄었을 때, 그죠?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이 그 둘째인을, 둘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 그죠? 그때 바다에 그 큰 불 붙는 상금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그죠? 자, 일본 지역에서 무슨 그 원전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그쪽 지역에 가지 않고 그쪽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은 바다에 쏘으니 바다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온 바다가 얼마나 큰데 5대양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때도 나일강을 피같이 만든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불가능이 없는 분. 자, 근데 이것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15장에서 유리바다 같은 것이 나와요. 그죠? 15장 2절에서 그리고 13장 1절에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부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건 고래일까요? 고래로 봐요.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이걸 번역한다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러면 이거 고래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하와를 뱀이 미혹했다는데 뱀이 어떻게 얘기를 했지? 이런 것을 생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고, 또 땅에서 또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다는 무엇일까요? 모든 물이 모이면 도착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다예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사람들에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나가니 큰 강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가서 그 강에 이르니 처음에는 1천척 타고 2천척 무릎까지 차고 3천척 4천척에 이르니 허리까지 차서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이제 강가로 가니 강가에는 12나무가 있는데 철마다 열매를 얻고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사람들을 치유하더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과연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물이 더 나아가서 아라바 사해까지 가서 그 죽은 바다를 소송시킨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그걸 생수로 표현했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세상에서 갈급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내 영혼의 생수.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7째 인을 띄었을 때 그 큰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의 3분의 1이 바다가 망했어요. 물고기도 다 망했어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는 게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7 대접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주님이 마지막에 이루시는 이제 이걸로 끝이잖아요. 모든 재앙이.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세요. 그 다음 4절. 그러니까 이 바다가 죽어서 모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이 죽었다 하면 글쎄요. 그 바닷물이 성전 문지방, 지금은 아직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간 물들이 아라바에 흘러서 그 아라바의 썩은 물들을 살리고 있어요. 이단도 다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게 없죠. 성전은 하늘에 있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교회는 지금 다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셋째가 그 대접을 광과 물 근원에 쏟음에, 이것도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과 물샘들을 망쳐서 그걸 쑥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14만 4천 명들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죠? 그들은 적그리스도 체제와 대항을 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에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남아있을 것이고, 불교도 남아있을 것이고, 유교도 남아있을 것이고, 이단 종족들도 남아있을 것이고, 그죠? 어쨌든 셋째 대접을 강과 물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자, 피라는 건 생명이죠. 자, 이제 5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근데 지금 셋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에다 쏟아서 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를 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지금까지 있고요. 그죠? 근데 그 천사가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 불변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죠. 앞에서 우리가 15장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되는 줄,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6절에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셋째 대접과 물과 근원의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5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까지. 그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죠? 예레미야도 죽이고 이사야도 죽이고 사도들도 다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그죠? 왜 죽였나요? 길 가던 사람이 총을 쏜 게 아니잖아요. 폭동들이 일어나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종교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죠. 이 행정부를 다스리는 통치 세력이 맞물려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제단은 심판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여기서 의로운 심판을 얘기해,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엇이? 그 물의 시스템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넷째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넷째를 해석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해의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예.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해에게 쏟았는데 해의 권세가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해는 점점 쇠퇴해져 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 이 지구의 모든 것은 다 낡아져 가는 거예요. 태양도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태양도 빛을 점점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았다는 건 어떤 능력, 권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얘기하시고 별들을 창조했는데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별들은 주야를 주관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낮과 밤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지만 이 태양계에는 그 수많은 그 은하계의 한 부분인 것 뿐이에요. 그죠?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모든 천체와 과학이 모든 게 발달하는 세계도 이 우주를 완벽하게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거죠. 얼마나 광활하고 큰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내가 보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건데 여기에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어떤 능력? 그 당시 세상을 비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뭘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해가 뭐예요? 진리의 빛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 여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막 뜨거움에 어떤 태워짐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 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더 풀어갈 문제입니다.
이제 다섯째 10절 보죠. 그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 보좌에 쏟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대접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에서는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시스템을 찬호하고 박수치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거를 주관하는 그 적그리스도 체제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오늘 내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100년 동안 30년 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로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짐승의 보좌라는 건 통치 구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아베 보좌에다, 아베 수상에다가 뭘 쏟아놓는다든가, 트럼프 위에다가 쏟아놓는다든가,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건 뭐예요? 지혜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통치, 권세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봤죠?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그죠?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어두워졌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서 그 속에 있던 사람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2절과 5절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종기가 나네요. 만약에 우리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체제를 찬송하는 사람이 받은 그 생체칩이 이마나 손에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도 다 그걸로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내 지구상에서 길을 가다가도 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길을 가도 이거 뭐 핸드폰 찍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만약에 내가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뭐 누구 있으면 이혼아 나와라, 그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오류가 생겼다고 해보십니다. 글쎄, 인간도 지금 뭐 김정은이의 어떤 해킹 세력도 국정원의 모든 그 시스템을 마비도 시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시스템 뭘 못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기 시작하죠. 이제 6번 12절 여섯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건 앞에서 이미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9장에서 언급이 되었나요? 그죠? 9장에서 그 무적경을 열고 그 귀신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두고요. 그 연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시 펼쳐지네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그쪽 그 중동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티그리스 강하고 그 강들이 있어서 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군대가. 그런데 그 길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미 시리아와 뭐 터키 이 지역에 있는 그 상류층에 있는 데서 이미 댐을 건설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한번 누군가요? 어느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평화의 댐 그거 건설했잖아요. 그거 정치적으로 북한에서 그 물을 다 방류하면 남한은 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평화의 댐 했는데, 예? 오히려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러면 동방의 왕은 누굴까요? 중동에서 동방이면 어느 쪽일까요?
인도도 속해 있고요. 파키스탄도 속해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교회가 많으니까 아닐 거야. 다 들림받을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죠? 예. 체제가 다 하나로 적그리스도 체제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좌파다 우파다 좌빨 우빨 뭐 난리 굿을 치지만 그냥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을 못 막고요. 손으로 저걸 못 막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지금 이끌려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치리된 후에 멸망된 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그 복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귀신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는 그 새 왕을 그 9장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불과 연기와 유황 새 재앙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과 불과 연기와 유황은 글쎄 아닐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죠. 그 누구도 그 말을 들으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문선명이보다도 우리 누구죠? 이만희보다도 더 대단한가 보죠. 그건 뭐 잽이도 안 될 거예요. 자, 14절에서 저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네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뭘까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돈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옥의 무저권이 열리면서 천사가 그 영들이 올라왔죠. 예. 근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거 참 반가운 말씀이에요. 그때 가서 들으려고 하면 때는 늦으립니다. 지금 들어야지, 그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 옷이 뭐예요?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옷.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감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새 영이 히브리어음으로 아마겟돈, 이건 무기또라는 지역인데요. 중동의 그 에스드렐론 평야에 있는 군사 전략도시라고 그러네요. 그곳으로 왕들을, 새 영은 정치, 경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세계를 지배하는 것, 정치적인 왕, 경제를 주관하는, 그 다음에 종교를 주관하는, 그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끝났다 이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이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번개, 음성, 뇌성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 번개도 알고 음성도 알고 뇌성도 알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뭐든지 그 두려워하며 떨며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이 지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앞에서 있는 지진은 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뭘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건 적그리스도가 운영하던 본부 쪽이 되겠죠. 바벨론 큰 성이 되겠죠. 그리고 만국의 성들, 각 지역에 또 그 통치자의 하부 그룹들이 있겠죠.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들매. 앞에서도 포도주 잔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예, 그 14장 마지막에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이해를 돕는 말씀들이 미리 이렇게 한 자락씩 깔려지고 또 설명을 하고 뒤에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무게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이게 그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예,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재앙이 크기 심히 크더라. 두 가지가 임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네요.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해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그 8절, 9절에서 언급된 거죠.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집도 많은 것이 떨어진다면 다 견딜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때는 전체가 다 축이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사람, 우리가 사는 이 축도 한번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어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 좀 그 축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겠구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쪽으로 안 몰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그의 조짐들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자꾸 발목을 빠져들어가고 구미가 당기게 하는 이 시스템이 이게 다 종국에는 이런 걸로 결말로 나타나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미끄러지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되겠구나.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 세상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성도, 그 목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통치자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거야. 그것을 내가 지금 지켜갈 것이냐, 상실해 갈 거냐. 여러분, 이 당시에 받을 이 사람들의 재앙보다 그 만군의 만복이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건 더 큰 저주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더라도, 그 어떤 좋은 시스템이 나타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길 밖을 나가야 되지 않고요. 예수의 생명 밖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의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People